율법이 결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주신 율법이었으나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일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오히려 인간을 위선으로 이끌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인간의 위선을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위선조차도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가 오기 전까지 모조품일 뿐인 그 가짜 선조차도 참된 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기꺼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와 참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 전까지 그 피상적인 모형일 뿐인 선일지라도 남겨두심으로 우리 인간이 선에 대한 갈망과 지식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1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세리였습니다. 간음의 죄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위선을 쫓아 위선을 자랑하는 이들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마주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자 물러간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가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구나. 간음 정도는 용서하고 넘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습게 여기며 더욱 죄 아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파탄난 인간의 양심이라면 그러고도 남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녀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면 답은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정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서로 간음의 죄는 더 이상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전과는 어쩌면 다를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죄 아래서의 삶. 그것이 그들의 여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과는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들의 의로움과 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이전과는 구별되게 하는 의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있는 선이란 결국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믿음의 법만이 우리를 참되게 하며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는 뜨고 지며 바람은 불어 돌아가며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어제와 변함없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또한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한치의 틀림없는 일상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만일 어제와 다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며 어제와 다른 궤도를 쫓아 태양 주위를 돌 때 일어나게 될 끔찍한 재앙과 파멸을 우리는 배워온 지식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오늘은 변함없이 지루하기만 한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히려 변함없어 보이는 그 일상이야말로 이 땅 어딘가에서 수많은 생명이 움트게 하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의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후 죄와 죽음만이 남겨진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생명으로 부름받은 이들이요 유일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죽음으로 쇠락하는 세상 속에서 멸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이들이요 우리만이 어둠에 낙담하고 죽음으로 침묵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으로 구원을 살며 그 소망을 살아 선포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낙심하며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아파하고 낙심하며 힘겨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죄의 고통에 반응하고 죽음의 고난에 저항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이라는 증거요. 죄로 인해 낙심하고 고난을 당함은 오히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세계를 통해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낸 우리의 오늘은 서로 우리에게 그 어떤 감흥도 그 어떤 은혜의 기쁨도 없었다 할지라도 근심과 염려요, 슬픔이요, 낙심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라는 것만으로 그 의미를 갖습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그 감흥 없는 기도의 자리가 늘 실패하는 것만 같은 그 변함없는 순종의 자리가 그리고 무덤덤하기만 한 그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자리요, 생명이 자라는 자리요, 생명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사 흩뿌려 심으신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대 시절의 오늘,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였습니다. 20대 시절의 오늘, 여전히 내일을 근심했던 우리였습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매 순간 앞으로의 일들을 근심하고 염려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로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무색해 하사 우리를 안전히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온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자신에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낙심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오늘도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며 살게 하심은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 자신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를 꺾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이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순종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단 하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닌 그 계명의 순종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며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제와 동일한 오늘입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낙심하고 번민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이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와 우리의 오늘은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있기에,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오늘은 평범할지라도, 슬픔일지라도, 근심하고 낙심했을지라도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여 살아낸 우리의 하루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